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사상계 4월호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칸트의 인간관이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데 김기석이라는 분이 작성을 했습니다. 칸트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저는 물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칸트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데, 자, 칸트는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들어봤던 인물이지만 또 제대로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지? 이를 또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칸트는 성이 칸시죠, 칸시? 그러면은 양놈이니까 끝에가 성이죠. 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칸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칸트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핵심적인 내용의 포인트를 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칸트가 왜 그렇게 유명하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양 칸트 이전까지의 서양 사람들의 인간관 혹은 윤리적 의무의 기준은 그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자연법을 얘기했는데요. 물론 자연법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스토아파 이렇게 쭉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자연법을 그리스도교하고 연결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의 의무, 윤리적 기준을 이제 새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인간과 우주는 이제 신이 창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적 기준, 바로 자연 법칙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을 관찰을 하고서 봐라, 동물이든 인간이든 어느 나이가 되면 짝을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자신의 후손을 낳아서 번성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인간도 동물도 모든 피조물의 당연한 어떤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그렇다면 신의 뜻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관찰을 하고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이제 결론 내리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가족 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가족 제도는 남과 여가 결합이 돼서 후손을 만드는 형태의 가족 제도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형태의 자연 법칙, 의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반하면 이제 신의 뜻에 반하고 자연 법칙에 반하는 이런 형태의 의무관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이제 서양에서 쭉 이어져 왔는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뀐 게 칸트부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그러면 이제 어떤 개념으로 윤리적 기준을 얘기하는가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자연이나 이렇게 인간의 외부적인 어떤 현상을 관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 의무의 기준을 찾으려면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그렇게 자연과 인간의 외부적 활동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안 찾아도, 전혀 찾지 않아도 오로지 이 우주에 인간의 이성만 딱 있어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의 이성 자체만으로 진리 혹은 윤리적 의무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윤리와 의무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의 판단 능력에
이제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제 양놈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상당히 의무를 인간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런 개념에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인간 중에서 감정이죠. 신체와 감정은 자연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자연은 자연 법칙, 과학 법칙에 의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이 창조한 우주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우주 법칙은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은, 즉 배고프다는 욕구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배고파 싶어서 배고픈 사람 없죠. 잠이 엄청 와요. 그건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감정과 욕구도 자연 법칙과 동일하고, 이때의 자연 법칙은 자연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물리 법칙입니다. 그대로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인간의 감정으로 존재하고, 그런 다음에 인간은 신의 영역인 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드렸듯이 이 이성, 어떤 다른 외부적 요소도 없이 이 칸트는 이 인간 이성이 바로 진리의 법칙, 이 감정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운행이 되듯이 이 이성은 우리가 따라야 될 이 윤리 법칙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이 이성을 따르고, 즉 신의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이성을 따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도덕 법칙, 이것을 이제 이성이 감정에게 뭐가 법칙이다라고 통제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것을 도덕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이성이 감정과 연계된 인간에게 주는 법칙이 도덕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도덕 법칙, 이성이 얘기하는 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곧 내가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되는 어떤 인간 이성이 스스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남을 해치지 마라,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라, 이런 것들은 다 인간 이성이 스스로 알아내는 도덕 법칙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무를, 이성이 그런 의무를 우리한테 지켜, 타인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 취급하지 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우리는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좀 잘 대할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죠. 다시 얘기하면 그것이 행위로 연결돼야만이 이 칸트가 봤을 때 옳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칸트가 얘기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로운 자유,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럼 칸트가 얘기하는 자유라는 건 뭐냐?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성이 감정에서 벗어나 의무를 우리한테 얘기해 줬을 때 그 의무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능력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자유라고 하느냐? 자,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는데 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존재는 욕구나 물체나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죠. 즉 의무와 감정 둘 중에 선택해야 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거에 대응해서 인간은 바로 요런 능력이 있구나, 요걸 이 사람은 자유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자유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어쨌든 간에 인간은 이런 것을 자연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성에서 발견한 도덕 법칙을 따를 자유가 있고, 이러한 자유를 이제 따랐을 때 인간은 신과 같은 이성적인 그러한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인간이 이성대로 행동을 해서 자유를 발휘해서 도덕 법칙을 한번 따르면 그러면 경지에 도달하네? 라고 이 칸트가 본 것은 아닙니다. 칸트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칸트는 인간이 이러한 이성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혼신을 다해서 하면서도 또 때때로는 감정의 행복에 져버리고 다시 이성으로 선의지를 동원해서 도덕법칙을 따르려고 하고, 또 부지불식간에 감정이나 행복 욕구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자기의 도덕법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를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칸트가 인간을 본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이 글에서는 칸트를 쭉 적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성적인 것이 감성에 붙잡힌 것에게 주는 명령이 도덕법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의무인데, 의무에서 나온 행위뿐이 도덕성을 가진 것이고, 그러니까 의무에 따른 것만 도덕인 것이고, 이성이 감성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를 건립하는 능력이 자유고, 또 이 이성이 이제 신이 준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본체의 세계인 신의 질서에 기명할 수 있는 인격성, 이것이 바로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칸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있나 봤고요. 여기 보시면 인간은 이 이성과 감성과의 싸움에서 감성과 헤어지지 않은 채 이성이 승리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인간이 감정에 붙들려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거기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으면서 어떻게든지 이성이 얘기하는 도덕 법칙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나아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는, 이런 데서 바로 우리들은 칸트 철학의 실천성과 무한 과제성을 읽을 수 있다.